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문제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로 홍해수의 물을 갈랐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였으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허물었고 하늘에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은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두려움을 만나면 엄마나 아버지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엄마 그럽니다. 무서운 일을 만나면 엄마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아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엄마나 아빠를 찾게 돼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나면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스럽고 두렵고 문제를 만날 때 아버지께 나와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하늘은 높고 높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과학의 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인공위성에 여러분 얼마나 하늘에 많습니까? 그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바닥에는 신문도 다 보인다 그럴 정도로 인공위성은 정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연약함과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아빠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은 언제부터 우리 아버지 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연약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과거 옛날에는 자녀가 없으면 양자로 드리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두 젊은이가 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으로 들어갔고 한 사람은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하고 관계가 둘 다 똑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종으로 들어가니 매일같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종으로 허드렛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하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로 들어왔습니다.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종이요, 한 사람은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린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었습니까? 멸망하지 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삶의 연약함을 만날 때 아빠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빠요 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마. 하나님이 와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뭐예요? 거룩이란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뭐와 분리됐어요? 죄와 분리되었고 세속과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자체를 모르세요.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줄 압니다. 죽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죽으면 천국 가지요. 그러나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모든 죄와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죄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지각색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 문제가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하늘나라에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되어진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다 죽는 날이 옵니다. 주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먼저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마음에 음란을 갈라줍니다. 연약함을 줍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삶 속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라는 모든 일을 말하는데 어떤 데는 안 좋은 일도 있고 어떤 데는 속상한 일도 있고 어떤 데는 슬픈 일도 있고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오는 일도 있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안 좋은 것은 감사한 조건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해주시니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어떤 기사가 났느냐 600가지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600가지의 감사를 썼어요. 그것이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100가지는 뭐냐? 남편에 대한 감사. 100가지는 또 뭐예요? 딸에 대한 감사. 또 아들에 대한 감사. 100가지, 100가지. 벌써 300가지죠. 다음에 직장을 위한 감사. 주변의 사람을 위한 감사. 그래서 600가지의 감사를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가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100가지 감사가 있습니까? 참 놀라운 일. 근데 그분이 감사한 내용이 몇 가지 이렇게 샘플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앞에 읽어보니까 별로 감사하지 않을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하지 못할 조건을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삶의 연약함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 감사의 조건이 되는 놀라운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살면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죠.
고난을 받을 때가 있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런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압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꽤 오래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풍성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냐, 바로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앞에 한 시간 정도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야 기도 참 멋있겠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가 탁 걸리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랬다가 혹시 하나님이 너 말 잘했다. 내가 네가 그 말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내 뜻대로 한번 해주마.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예상치도 못한 막 엄청난 일을 행하면 어떡해. 막 이런 불안이 막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다시 기도를 시작하나이다. 하나님이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죠? 내 마음이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죠? 성령께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길 원해요. 아기가 너에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뜻이 나쁠지도 모르다라는 생각을 내게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를 주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어떤 때는 보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는 것이 내게 안 좋은 걸 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유 하나님 이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전에 꽤 오래전의 일인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결국은 뭐 금식도 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걸 허락을 안 했어요. 응답을 안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응답을 주시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을 안 주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안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루 앞길을 모르잖아요. 삶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5년 후에 어떤 새벽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더라고. 뭘 보여주냐? 내가 그때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오늘 때문이다. 이야 15년 후에 깨달았습니다. 그게 응답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당장 보기엔 안 좋아 보여요. 당장 보이기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내 삶에도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 같으면 무슨 일용할 양식을 구하나? 냉장고에 다 있고 쌀통에 쌀이 있고 다 있는데 뭐 일용할 양식을 뭐하러 구하나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말하는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만 해도요. 60년대 70년대 보세요. 그때 여러분 다음 끼를 뭘 먹어야 될지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고요. 보릿고개를 얘기하면 그때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를 고통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아이 라면 먹죠. 왜 그거 그렇게 굶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우리 한국도. 다음 길을 걱정하지 않고 산 게 된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럼 2000년 전은 어떻겠어요? 2000년 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는 무슨 뭐 슈퍼가 있습니까? 뭐 매일같이 나오는 연금이 있습니까? 뭐 무슨 의료보험이 있습니까? 뭐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일당으로 일할 때가 엊그제요. 하루 일당 벌어서 일당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지요. 2000년 전에 말해 뭐 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모든 그날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음식일 수도 있고 자녀의 등록금일 수도 있고 사업에 필요한 돈일 수도 있고 나의 인생에 필요한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이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변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 있었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고기를 먹게 자기들은 지금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 무슨 부족관이 있고 정육점이 있고 뭐 고기를 줄 때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고 고기가 어디서 올꼬?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기가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기를 먹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그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 생각엔 야 이젠 방법이 없다. 난 절망이다. 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예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 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실까요? 여기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기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요. 부모에게서, 친구에게서,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많은 마음의 분노와 두려움과 죄책감과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 모든 해는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두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큰 고통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먼저 너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누구 좋으라고 용서해요? 누구 좋으라고요? 나 좋으라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나 좋으라고. 여러분 용서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의 죄책감의 포로가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어떤 죄, 다른 어떤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행했던 어떤 죄,
그 죄가 늘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자유함이 없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마.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어서 마음의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고 나의 죄도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건강한 삶이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들, 여러분에게 허물을 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들까요? 시험에 드는 가장 큰 문제는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운 동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1,000만 원만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옵니다.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 1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1,200. 1년이면 본전 뽑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매해 1,200씩 나와. 이야 왔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죠. 근데 뭐예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겨. 근데 그때 또 누가 옆에 등장해? 바람잡이가. 나도 투자했잖아. 나 매달 지금 받고 있잖아. 통장 봐. 통장을 보여줘.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 야, 드디어 살 길이 났고. 그래서 1,000만 원만 투자합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서 투자를 합니다. 첫 달은 줍니다. 두 달째도 줍니다. 근데 석 달째 그거 누구 거로 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내 돈으로. 첫 달째 두 달째 내 돈으로 줘요. 석 달째는 안 줘. 그 이상 연락하면 연락이 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라졌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사기라 그러는 거예요. 사기. 왜 사기를 당하느냐? 뭐 때문에? 욕심, 탐욕. 아니 한 달에 1,000만 원 투자해서 100만 원 나면 자기가 할 거지 왜 나한테 그걸 하라 그래? 그죠? 자기가 벌 거지 왜 나한테 그걸 하라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은 우리의 탐욕이 그 시험에 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다가와서요 우리에게 그렇게 시험을 줍니다. 탐욕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취해라 이것을 취해라. 결국은 그 탐욕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하나님 나에게 시험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탐욕을 내 마음의 스스로를 내가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다 이게 탐욕이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내 욕심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 내가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줘.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욕을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가지 말기 바랍니다. 욕심을 따라가다 탐욕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오늘 우리에게 악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귀에게서 건져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만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일용할 양식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실천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모든 양식을 간구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주여, 오늘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어떤 연약함,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능력과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